하나님의 말씀 잠언입니다. 잠언 15장 16절 17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지난주에도 잠언 했었죠. 잠언을 좀 이렇게 보게 하시네요. 잠언 15장 16절 17절 두 절인데요, 한 절을 이렇게 앞뒤로 나눠서 읽겠습니다. 제가 앞부분 읽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멘. 서로 사랑하라, 이 표로 주님께서 올 한 해 금요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1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것만 써 있으면 우리가 그렇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고민하는 것보다 낫지,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앞에 붙은 그 단서가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아쉽게도 뭐가 적어요? 가산, 즉 재산이 적어요. 여호와를 경외해서 겸손하고 정직하고 섬기고 살아가다 보니까 가산이 적어졌네요. 그런데 번뇌하면서 고민하면서 열심히 이렇게 하니까 크게 부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부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더 나을까?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게 될지. 17절은 비슷한 말씀인데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그렇지, 당연히 사랑하는 게 더 미워하는 것보단 좋은 거지. 그런데 앞에 붙은 단서를 보니까 사랑하는데 먹을 수 있는 게 풀, 채소 이런 것만 있고, 미워하는 건 싫은데 살찐 소를 먹을 수 있는 기회네. 우리가 고민하게 돼요. 오늘 사랑에 대한, 서로 사랑하라라는 하나님께서 올해 말씀을 진행 중인데요, 이 잠언 15장 16절 17절 말씀을 읽은 이유는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핵심은 인격적인 사랑입니다. 무슨 사랑이요? 인격적인 사랑. 지난주에는 잠언 말씀 읽으면서 잘못된 사랑에 관해서 전했었어요. 잘못된 사랑. 잘못된 사랑, 잠언 7장 말씀을 통해서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이 부분만 읽으면 잘 모르겠는데 뒷부분을 가보니까 잘못된 사랑이구나, 세상에는 잘못된 사랑이 사랑으로 둔갑한 것이 만연하여 있다, 이런 부분을 경험하고 응답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인격적 사랑입니다. 그러면 인격적 사랑의 반대말이 뭘까요? 비인격적 사랑이겠죠. 맞아요. 비인격적 사랑의 특징은 뭐냐면 관계적이지가 않아요. 관계적이지가 않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런 관계가 이렇게 형성되지가 않고 단절되어 있죠. 일방적이거나 폭력적이거나 위협적이거나 속이거나 자기중심적이거나 이런 걸 다 비인격적인 사랑이라 하죠. 그래서 조금 더 비인격적 사랑의 특징을 우리가 알아야 그걸 피할 수가 있는데, 비인격적 사랑의 특징을 이렇게 글귀로 몇 개 해봤는데요, 먼저 짐승 같은 사랑. 짐승 같은 사랑이 뭘까요? 그건 뭐냐면 본능적인 데 집중하는 사랑입니다. 짐승들이 어떻게 사랑하는, 어떻게 그런 구애하는지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시면 아실 텐데요, 그
눈이 발달한 동물들은 눈이 발달한 동물이 뭐예요? 눈, 부엉이, 독수리 이런 것들은 어떻게 구애를 하냐면 왜 여러분 공작새 아시죠? 공작새 어떻게 해요? 날개를 그 외형적 사랑에 집중하는 거예요. 너 나 예쁘게 보이지? 이렇게 외형적인 사랑. 물론 남자들도 시각 중심적이긴 해요. 그래도 동물들 중에 눈 말고 이 소리에 민감한 동물들도 있어요. 뭔지는 잘 모르는데 소리에 민감한 거는 깍깍 막 소리 질러요. 그게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표현은 예쁜 거예요. 그렇게 구애를 해요. 이렇게 막 소리로 깍깍 막 이렇게 해요. 그리고 코에 후각에 발달한 것들은 이 냄새, 분비물 냄새 뭐 이런 걸로 인해서 구애를 해요. 그러니까 비인격적 사랑은 그렇게 육체 중심적이에요. 보이는 거, 듣는 거, 향기 맡는 거. 그리고 짐승들은 그런 정해진 시기가 있어요. 그런 뭐라 그러죠? 구애에서 어쨌든 동물이 관계 맺는 그 시기가 있고 또 뭐 어디를 물을 거슬러 올라가서 어디서 그 자리가 본능적이에요. 동물 짐승은.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죠. 인간은 눈, 코, 입 이거를 다 활용은 하지만 거기에 본능적으로 다 모든 게 만약에 눈에 보이는 게 좀 잘못돼. 그래도 사랑이 유지될 수 있죠. 왜냐면 보이는 게 전부도 아니고 또 듣는 게 전부도 아니고 만트는 게만 전부가 아니라서 짐승들은 그 본능에 따라 육체에 따라 사랑은 하지만 인격적인 사랑은 그렇지가 않죠. 이 비인격적인 사랑을 또 다른 말로 인간적인 사랑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인간적인 사랑. 이거 인간적인 사랑을 왜 비인격적이라 그러나 인간적인 사랑은 건 뭐냐면요. 내 감정, 내 생각, 내 의지가 최고인 거예요. 나 중심적인 사랑. 서로 사랑하면 둘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유치하고 아주 이기적인 생각을 우리 젊은 때는 다 해보죠. 우리가 젊은 때는. 근데 그것이 아주 이기적이고 나중심적이라는 걸 나중에 발견하게 되죠. 비인격적이죠. 사실은 내 안에 갇혀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기 욕심이죠. 탐욕이고 다른 말로는 인본적 사랑이라고도 표현해봤어요. 인본적인 건 뭘까? 인본적이면 좋은 것 같은데 인본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을 배제한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을 배제한 사랑.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교회 다닐게 너는 절 다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 줘야지. 이런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인본적인 거예요. 그냥 모든 사람이 좋은 게 좋은 거야. 넌 남자가 남자랑 결혼해. 너 여자가 여자랑 결혼해. 인본적인 사랑.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됐어요. 인본적으로 그 사람이 짐승과 결혼하려고 해도 그걸 뭐라고 해요? 그거 허가해달라고 요청했어요. 네덜란드인가 어디에서 나 짐승하고 혼인계약 이거 해야 되니까 이거 나라적으로 행정적으로 해달라 했다니까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그러잖아요. 물론 저도 뭐 고민은 되지만 애완견 공동 뭐 장례장 만들자 이런 걸 추진한다 그러잖아요. 못 들으셨죠? 저 평택에 그거 하고 있거든요. 지금 평택 쪽에 땅이 좀 이렇게 있나 봐요. 그런 게 인본적, 인간적, 짐승적 사랑 이런 것들의 특징은 어떤 스타일이냐면 조건적이에요. 사랑이 조건적. 이렇게 너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넌 이만큼 해. 의무적이에요. 그런 게 이제 비인격적. 그런데 우리 세상 살아갈 때 전인격적인 사랑을 경험하기에는 지극히 희박해요. 많이 희박해요. 그나마 전인격적인 사랑 중에 가장 근접한 게 부모의 사랑. 뭐 이 정도인데 저도 부모가 돼 보니까
한계가 있어요. 부모라고 전인격적인 사랑을 내 자녀에게 항상 줄 수 없어요. 저도 그거를 발견했어요. 부모님 되신 분들 그거 못 발견해 보셨어요? 나의 한계를 못 경험해 보세요. 내 한계, 나의 연약하고 타락한 한계. 이 비인격적 사랑, 전인격적 사랑 사이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얼마나 비인격적 사랑을 우리가 구애하고 살았는지 몰라요. 거기에 내가 해갈되고 싶어서, 거기에 내 갈증이 좀 해결되진 않을까. 아예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아니야.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게 나아. 채소를 먹으며 사랑해? 그럴 수가 없지. 살찐 소를 먹으며 좀 미워하는 게 낫지. 이렇게 비인격, 하나님이 떠난 사랑, 하나님이 사랑 아니라는 것을 사랑이라고 허울을 덮는 그 비인격적 사랑에 우리가 많이 노출되었었습니다. 그런 거에 목말라 했었어요. 그러면 전인격적인 사랑 뭐냐? 아까 짐승적 사랑의 핵심은 육이라 그랬죠. 보는 거, 듣는 거, 뭐 이런 거라 그랬는데, 물론 육체적인 걸 포함해요. 사람들마다 다 성향이 달라요. 여러분, 얼굴이 하얀 사람 좋으세요? 까만 사람 좋으세요? 우린 둘 다 안 좋아해요. 우린 보통 이렇게 뭐라 그러죠? 우리 황인종이라 그러죠. 황인종을 좋아해요. 근데 저기 아프리카 가면 얼굴을 까만 게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흑진주 같이. 또 어느 나라 가면 하얗게 아주 정말 이거 뭐라 그러죠? A4 용지 같이 하얀 얼굴이 우리가 보기엔 창백해 보이는데 그게 아름다운 얼굴. 사람들마다 보는 건 있죠. 다 보게 되는 건 있죠. 물론 그 외형적인 거나 자기의 그 성향은 있죠. 그러나 육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을 들여가죠. 이 사람의 용기 있는 모습이 좋은가? 섬세한 모습이 좋은가? 그런 어떤 혼적인 부분도 다루죠. 그러나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갈망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내세의 때를 준비하는가? 영혼의 때를 갈망하는가도 봐야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많은 부분 육적인 거를 많이 보고 그 다음 혼적인 거 적당히 보고 영적인 건 뭐 우리가 어느 정도 맞춰가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에너지가 가장 많이 들어가도 만만하지 않는 영역이 바로 영적인 영역이에요. 소위 세상에서 육적인 건 뭐가 좀 마음에 안 들면 수술도 하잖아요. 수술 뭐 이렇게 뭐 주름을 없앤다든지 뭐 홀쭉하게 한다든지 방법이 있어요. 뭐 어떤 약을 먹다든지. 혼적인 것도 뭐 이것도 쉽지 않은 부분이지. 감정이나 이런 부분 어려운 부분이긴 하죠. 사실 굉장히 힘들죠. 근데 영적인 부분이 그 이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한결같이 서로가 바라보고 간다는 거는요, 아주 비상하고 아주 특출난 거예요. 이 전인격적인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이 영혼육의 온전한 신본적인 사랑을 추구하는 것인데, 그것을 바로 인격적 사랑이라 그래요. 인격적인 사랑. 우리 예전에 새생명교회에서 한 달 동안 영적인 그리스도인, 인격적인 그리스도인, 역사적인 그리스도인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누구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만난 성도. 영혼의 구원을 받은 거죠. 영혼의 구원. 그런데 인격적인 그리스도인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끝이 아니라 만난 그 예수님의 성품에 닮아가는 성도. 어떤 부분에 이건 상급적인 부분이겠죠. 상급적인 부분. 역사적인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마음과 이방인들의 마음을 구원하여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시기나게 하고 언젠간 그의 나라가 회복되어서 주의 나라가 이스라엘을 배제하고 종말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성도, 역사적 그리스도인. 이 셋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첫 번째죠. 당연히 첫 번째죠. 저도 예수님을 구주로 만난 것이 처음이었고 성령 체험을 통해서 성품이 온전해져야 된다는 걸 깨달은 게 그 다음이었고 목회를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중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적인 사랑을 한다라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분명한 신뢰와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인격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고 인격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이 사람들이 인격적인 사랑이 뭔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정말 우리는 가산이 정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낫다고 여기는가 스스로를 재확인해야 돼요. 계속적으로 체크하고 또 체크해 봐야 돼요. 나는 정말 채소를 먹는 한이 있더라도 미워하기보다 사랑하는 것을 낫다라고 여기고 있는가. 같은 말씀을 다른 데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읽어보겠습니다. 화목하는 것이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물론 화목한 게 낫죠. 근데 화목한 집에는 뭐만 있대요? 마른 떡만 있대요. 마른 떡. 떡도 그냥 떡이 아니라 떡을 반나절만 두면 어떻게 되죠? 말라버려요. 수분이 날아가고. 어저께 교회에 놨던 머핀이 하나 있는데 꼬맹이가 먹다가 놔뒀는지 위에가 바짝 말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위에를 뚜껑처럼 빼가지고 띄고 먹었어요. 말라버렸기에. 마른 거 먹기 힘들어요. 이게 텁텁해요. 근데 제육볶음인가요 이게? 제육이 집에 가득한데 여러분 어디에서 드시겠어요? 이제 맛집을 선택해 보세요. 어디가 맛집이에요? 제육이 맛집인가요? 저도 그래요. 사실 제육 향기 맡고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마른 떡은 이제 목사님들마다 보시는 게 다른데 성경은 어딜 봐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이 마른 떡 한 조각이는 거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참으로 누리고 화목하고 기뻐할 수 있느냐를 자기를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정말 많이 벌고 싶고 많이 갖고 싶고 넉넉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이 테스트를 통과하셔야 돼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너에게는 내가 다 주어도 된다는 것을 주님이 미쁘시게 여기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른 떡이 있다고 불평하고 다툰다면 주님은 제육도 안 주세요. 왜냐하면 제육 주는 순간 더 크게 다투거든. 차라리 마른 떡은 좀 죄송하지만 아프리카 애들 밥 줄 때 잘 안 싸우더라고요. 왜 안 싸우는지 아세요? 처음 먹는 애나 나중 먹는 애나 똑같아. 다 그냥 그저 그런 거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아비드 목사님 이렇게 보니까 애들 줄 서 있는데 별 의욕이 없어. 왜냐하면 처음 주는 거나 나중에 주는 거나 똑같아. 근데 우리는 처음에 가면 뭐라도 더 많이 받고 맛있는 게 이렇게 막 욕심이나 탐욕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우리 속에 인격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부어질수록 형편에 우리가 휘둘리지가 않아요. 비슷한 말씀이 잠언에 계속 나와요. 노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어디가 좋으세요? 저는 최근에 저기 세강마을이 움막은 아니지만 거기는 좀 움막 같았어요. 여러분 비가 아니라 그 뭐지? 물이 새요. 집에서 물이 엄청 샜었어요. 거기 공사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정말 민망할 만큼 물이 샜어요. 그분들이 죄송해하다고 아유 여기 목사님이니까 그냥 큰 소리 안 하고 그냥 수리를 요청하죠. 다른 사람 같으면 우리 큰일 날 뻔했다고. 왜냐면 물이 어마어마하게 샜어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샤워할 때 뭐냐 해서 위에를 눌러보면 그 바켓스라 그러죠. 바켓스로 쏟은 것만큼 물이 나왔다니까요. 그 움막에서 사는 게 나을까요? 큰 집에서 사는 게 나을까요? 저 요새 커졌거든요. 방이 2개가 더 생긴 거예요. 확실히 큰 집이 좋긴 한데 근데 애들이 요즘도 다 같이 자요. 한 방에서. 무섭다고 아빠랑 같이 잔다고. 여기서는 강건이, 여기서는 샬롬이, 여기서는 로이.
그 좁은 방에서 왜 이러는지 애들이 자기 방 다 있으면서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오면 제 침대에 강건이 로이 다 누워 있어. 내가 갈 데가 없어요. 근데 행복해요. 왜냐? 사랑하니까. 근데 만약에 사랑하지 않고 다투고 싸운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뭐가 더 낫다? 혼자가 더 낫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우리는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쉬운 얘기들을 하나님의 인격적 차원에서 우리에게 세세하게 알려줘요. 싸우는 거, 다투는 거, 미워하는 거, 이런 거를 세세하게 다루면서 인격적 사랑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심령에 신음소리도 알고 계세요. 이거를 체험하고 믿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쓱 하는 말 있죠. 들으신다니까요. 다 전량 들으세요. 전체 다. 제가 훈련소 갔을 때 아이스크림이나 좀 먹고 싶다 그랬어요. 너무 힘들어서. 또 훈련소에서 아이스크림 모르겠어요. 저 때는 안 나왔었어요. 근데 그때 비비빅이 나왔어요. 비비빅 아시죠? 이렇게 팥 아이스크림. 치킨 좀 먹고 싶다. 근데 주말 아침에 치킨이 나왔는데 그것도 배식하는 분이 제 대학교 선배예요. 너 여러 개 먹어라. 원래 이러면 안 되는데 원래 그 배식 분량이 있는데 그냥 기분 좋아서 그런지 그 상복이 형이었어요. 한상복 형이었는데 상복이 형 그러니까 너 나무가 많이 먹어라 막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도 지나가는 생각도 다 읽고 계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고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 아무도 모르고 있는 나만의 애간절한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부부에게도 부모에게도 형제에게도 말하지 않는 나의 애환들, 상처, 실수, 어리석음, 부족함, 갈급함. 주님은 하나님이 그거를 알고 계시고 알아주시고 역사하시는 걸 경험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시편에는 이런 기도가 많아요. 하나만 대표적으로 끌어왔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아시며 내 뜻을 아옵소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자주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인격적인 채널이 아주 원래 끈끈했지만 내 편에서 더 끈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고 감찰하시고 아시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나타난 바 됐는지, 주님이 날 그렇게 아신 바 되었는지 우리가 잘 모르니 저렇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정말 인격적으로 대하여 주세요. 예수님은 제자들 또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오셔서 사람들의 무엇을 보셨냐면 생각과 마음을 보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생각과 마음을 아셨다면 그걸 그대로 말씀하시면 되는데 그러진 않으세요. 그걸 아시고 이렇게 하세요. 그걸 아시고 이렇게 하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생각을 아신다고 그대로 아신다는 게 아니라 아시기 때문에 우리와 수치와 부끄러움을 아시기에 감싸주시고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의 슬픔과 수치를 아시기에 다른 태도로 그들을 물러가게 하시고 그들의 악한 마음을 아셔서 말씀으로 또 교훈하여 주시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의 그 사랑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인격적이고 체험적으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세요. 모든 인류의 마음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의 세밀한 그런 신음과 소원과 애달픔을 다 아세요. 그것을 체험하고 맛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그렇게 아신 바 되었는지를 우리도 맛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누구를 가장 이렇게 가까이 하시고 친근하게 하시는가 보니까 이제 오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은 누구에게 있다? 그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뭐하는 자? 경외하는 자. 간증을 한다면 저도 설교를 준비하다가 아니면 빵을 하나 먹다가 화장실을 갔다가도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하나님 앞에 늘 들여다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 경외하는 그러한 자들에게는 뭘 보여주신다고요? 언약. 아니 뭐 언약 다 나와 있고 성경에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 우리가 그거 모르겠어요? 근데요, 그걸 실로 정말 맛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친밀하심, 그 친근하심이 임하여지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선한 약속에 대한 귀한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는 건데요. 마음이 상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잘못된 영역으로 인해서 애통해하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상했다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이렇게 험담 들었다가 나 마음 상했어. 하나님 나 가까이 하시겠지? 물론 상처받은 자도 하나님 가까이 하시지만 그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애통해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절규하고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자들을 뭐 하신다고요? 구원하신다고요. 그것이 바로 인격적 사랑. 하나님과 내 사이가 그냥 알라딘의 요술램프 같은 관계가 아니라 실로 아버지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지켜보시고 역사하시고 체험을 주시고 응답하시는 그 인격적 사랑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